조선시대 가운데는 이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가 있어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사람인데 이 신분의 그 제도, 계급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요,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인이라는 부류가 있고 또 천인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인 속에는요, 또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양반이 있습니다. 양반. 그리고 중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민이 있는데 양반은 말 그대로 잘 알죠. 그죠? 그 계급이 높은 그 관리직, 지주들,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하고 중인은 뭐냐면 그 밑에서 이거 행정을 보는 사람들. 항상 이 양반이 가면 뒤에서 따라다녔던, 갓쓰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민이라는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농민들, 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양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뭐 상인들 또 농민들까지만 해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비, 백정, 무당, 뭐 창기, 광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시대에 뭐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었고, 그래서 신분을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없었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마치 뭐 집에 키우는 가축같이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존재로 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천민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개똥아, 뭐 돌쇠야, 뭐 끝새야, 뭐 이런 이름들로 그저 뭐 이런 이름도 아니죠. 그냥 부르기 위한 거죠. 야, 뭐 이렇게 부르듯이 돌쇠야, 뭐 개똥아라고 그렇게. 그 동네에 개똥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 천민들은 이름 쓸 게 없으니까. 그만큼 이름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선시대 때 오셨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이 천민들을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낮고 낮은 고통과 서름과 눈물 속에서 이름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조선시대에 만약 오셨더라면 이 천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또 알려짐과 동시에 또 나 자신 스스로도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본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요, 그가 태어나시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의 어떤 범주는 어디까지냐?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만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냄으로 인해서 온 민족 열방,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모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백성,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그러니까 이 죄는요, 분명하게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자기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 죄가 그들의 삶을 너무나 황폐케 하고 그들을 옥죄이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죄가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또 우리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바로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뼛속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 크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어둠 속에서, 나를 고통 속에서, 나를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 기쁨.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 속에,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서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요, 또 다르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인데요,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저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멀다고 생각했어요. 꼭 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과 나는 늘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어떤 신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곳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 그 제사 가운데 그 신이 온다고 믿잖아요. 귀신이 온다고 믿잖아요. 근데 평소 자기 생활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꼭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는 신이 온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면 그는 어떤 자기가 두려워하든 좋아하든 그런 신은 같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뭐 이런 어떤 생활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찬하실 때 내가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정말 죄의 길로 또 나의 어떤 욕망을,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왕, 또 뭐 선지자, 예언자, 뭐 사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 이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오셔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사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누가 오셨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용서는요, 무한한 용서가 아니라 항상 어떤 한계가 있는 용서였어요. 그 한계가 있는 그 용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은 정말 뭐랄까 신비롭고
정말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태어날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를 통해서 이제 왕이 태어날 것인데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에게는 참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것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그렇다 치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내가 낳을 아이가 왕이 된다? 그러면 로마에 대항해서 이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압제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과 고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이 마리아는요, 정말 순간적으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혼란 속에 있었겠지만, 이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사역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성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아주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신봉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또 마리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높게 평가하십니까? 마리아를 좀 높게 평가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왜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또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은 그 약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약속은요, 그냥 약속하는 그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약속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오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오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어떤 선한 행실과 너의 그 어떤 인내함과 너의 순종함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견디고 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요, 복음이 전하고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주님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그 선한 행실을 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